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율법,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약자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6장에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으로서의 유대인의 절기가 현대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라는 신약의 사건과 말씀들과 모두 통해 있다는 점에서 이 구약의 절기를 알아보면 그 의미와 은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 지나가셨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성령으로 인쳐진 개인 성전, 즉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그 사하여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구원이 그 유월의 순간에, 출애굽의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첫 구원의 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도전하고 미혹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는 혼동합니다. 이 혼동이 여전한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단의 미혹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첫 구원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어떤 때였습니까? 가장 성령이 강력하고 고난도 넘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산 증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기적도 풍성하여 어찌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믿음이 강력한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때조차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현상은 있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나요? 빌립보서 3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의 믿음입니다. already만 강조하고 not yet은 강조하지 않는 믿음. 구원의 단회성만 강조하고 계속성은 강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균형 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6월절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포함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맛없는 빵,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누룩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정결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발효시킬 빵을 가져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구원은 다급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고난이 함께 하였던 것이며 고난을 통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자처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으로까지도 해석하여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초실절도 유월절 절기에 넓게 포함됩니다. 초실절은 6월의 날이 있는 그 주의 안식일의 다음 날로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 다음 날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의 부활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교절의 고난은 초실절의 부활의 열매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겪어내며 살아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최근 저희 아이의 이빨 하나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가 아니라 영구치라는 점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에도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아이도 부모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간절한 3번의 기도에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주시는 영광으로 족합니다. 다음으로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는 주에 안식일의 다음 날로부터 7 곱하기 7, 즉 7주, 49일이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계산하면 대략 50일가량, 즉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 기간 이후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초대교회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령 후 성령의 오심으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두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모든 믿음의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이시며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영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므로 거짓을 타파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영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관련하여 육신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점을 강조하며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사역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오순절파라는 교단도 있으며 또한 영에 속하는 성령 사역의 지나친 강조를 타고 이단들도 많이 발응하므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이므로 어느 한 관점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은 경계하여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개별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합력하여 일하시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혜사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합력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심은 큰 은혜인 것이므로 17절, 즉 오순절의 절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감사해야 할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절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 천년왕국 등을 예표하는 절기로 연장하여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나팔절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을 알리며, 대속죄일은 최후의 심판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 현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기념하며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통한 죄의 대속과 부활, 고난 등을 거쳐 77절, 즉 오순절을 통한 성령의 보혜사, 지키심을 지나서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종국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공급의 의미가 본문 초막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기억하고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에 대한 기억에서 오는 순수한 자발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가족과 노비와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인과 또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의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의 공급에 대한 복일 뿐 아니라 궁극적인 복, 구원과 천국 소망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기쁨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를 오늘의 저희도 가지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함을 저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절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원 같은 죄들을 패스오버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저에게 회개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칠칠절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심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초각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영양분과 음식과 의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복,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저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의지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저희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를 바라보시며 지켜보시며 안타까운 눈으로 항상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과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